그날 밤 며느리가 제 방문 앞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저는 문을 열었습니다. 제 심장이 멈췄습니다. 이건 시아버지가 며느리에게 느껴서는 안 되는 감정이었습니다. 저는 올해 72입니다. 이름은 한도철. 아들 하나를 가슴에 묻고 사는 남자입니다. 아들 도윤이가 사라진 지 벌써 5년째입니다. 이 집을 지켜온 건 며느리 은진이 뿐이었습니다. 은진이는 올해 쉰입니다. 저와 22 차이. 아들과 결혼했을 때 28이었죠. 참 조용한 사람이었습니다. 말수도 적고 웃음도 적었지만 아들을 깊이 사랑하는 여자였어요.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며느리랑 둘이 사는 게 불편하지 않아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오히려 반대였으니까요. 그녀가 없었다면 저는 진작 무너졌을 겁니다. 아침 식탁엔 늘 된장찌개가 있었습니다. 밤이면 거실 등이 켜져 있었어요. 그게 제 하루의 전부였습니다. 아내는 아들이 사라지고 1년 뒤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의사는 심장이 멎었다고 했지만 저는 압니다. 슬픔이 그녀를 죽인 거라는 걸. 그 뒤로 이 집엔 저와 며느리만 남았습니다. 아들은 어느 겨울 아침 사라졌습니다. 차는 산길 입구에서 발견됐고 지갑도 핸드폰도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경찰은 1년 동안 전국을 수색했지만 흔적조차 찾지 못했어요. 강에 빠졌을 수도, 산 어딘가 쓰러져 있을 수도, 아니면 스스로 사라졌을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매일 산을 뒤졌습니다. 며느리가 말렸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하루 종일 산을 헤맸어요. 아버님 위험해요. 그만하세요. 아들이 어딘가에서 저를 부르고 있을 것만 같았으니까요. 5년이 지난 지금도 저는 매일 아침 중얼거립니다. 도윤아, 넌 아직 살아있는 거냐? 며느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매달 아들 옷을 꺼내 빨았어요. 아들 방은 그대로 두었고 칫솔도 책상도 모든 게 그대로였습니다. 은진아, 그만해도 된다. 이제 놓아줘도 돼. 그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버님, 이거라도 해야 제가 숨을 쉴 수 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이 여자도 저처럼 아들을 놓지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문제는 아들이 사라진 뒤 저희 사이에 흐른 알아서는 안 될 감정이었습니다. 그건 갑자기 온 게 아니었어요. 천천히, 아주 조금씩 눈치채지 못하게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그냥 의지였습니다. 며느리가 밤늦게 퇴근하면 저는 현관불을 켜두고 기다렸어요. 그녀가 들어오면 안심이 됐습니다. 아, 오늘도 무사히 돌아왔구나. 그녀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제가 기침하면 바로 물을 끓여줬고 식사를 거르면 걱정스러운 눈으로 바라봤어요. 그게 언제부턴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그녀가 장롱에서 아들 셔츠를 꺼내다 말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는 무의식 중에 그녀 어깨를 잡았어요. 위로하려던 겁니다. 하지만 그 순간 그녀가 제 손을 보며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제 손이 떨리고 있었거든요. 그녀는 제 손을 가만히 내려놓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버님, 그러지 마세요. 우리 안 돼요. 그때부터였습니다. 저는 마음을 숨기기 위해 더 날카로운 사람이 됐습니다. 며느리와 눈도 안 마주쳤고 말도 최소한만 했어요. 식사 시간도 일부러 어긋나게 했습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그녀가 더 보였습니다. 거실에서 TV 보는 뒷모습, 부엌에서 설거지하며 창밖 보는 옆모습, 밤마다 아들 방 앞 지나가는 발소리, 그 모든 게 제 가슴을 조였습니다. 저는 알았습니다. 이건 안 되는 일이라는 걸. 그녀는 제 며느리였고 제 아들의 아내였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녀를 한 여자로 보기 시작했던 겁니다. 밤마다 잠 못 이뤘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러면 안 돼. 나는 이른이 넘은 늙은이야. 게다가 그녀는 내 며느리야. 하지만 마음은 제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밤 저희는 복도에서 마주쳤습니다. 그날따라 잠이 안 와서 거실을 서성이고 있었는데 며느리도 아들 방에서 나오는 길이었어요. 우리는 복도에 멈춰 섰습니다. 한참을 서 있다가 그녀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님, 왜 자꾸 저를 피하세요?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답 좀 해주세요. 제가 뭘 잘못한 건가요? 피해야지.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죄를 짓지 않으니까. 그 말에 그녀의 눈이 커졌습니다. 죄요? 그래. 죄야.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저는 죄 짓는 생각 한 적 없어요. 내가 아니야. 내가 문제지. 저는 벽에 기대며 말했습니다. 내가 울 때마다, 내가 혼자 밥 먹을 때마다 나는 내 옆에 있고 싶어지니까. 그 말을 듣고 그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요? 그녀가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버님, 저도 가끔 아버님이 있어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그 말이 제 마음에 불을 붙였습니다. 그러지 마라. 은진아. 저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나도 늙은이고 너는 내 아들의 아내였다. 그녀가 말했습니다. 아버님은 아직도 그 말을 못하시네요. 오빠는 돌아오지 않아요. 그래도 우리는 기다려야 해. 언제까지요? 10년? 20년?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버님은 그렇게 평생 기다리실 건가요? 저보고도 그러라고 하실 건가요?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무너졌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어요. 저도 벽에 기댄 채 눈물을 흘렸습니다. 우리는 복도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과연 이게 옳은 일일까? 아들은 어디선가? 우리를 보고 있을까? 화를 내고 있을까? 아니면 우리를 이해해 줄까? 며칠 뒤 며느리가 저를 거실로 불렀습니다. 그녀는 마치 결심한 듯 눈을 똑바로 보며 말을 꺼냈습니다. 아버님, 저는 사실 5년 전 그날 오빠가 어디로 가는지 알고 있었어요. 순간 숨이 멎었습니다. 뭐라고? 너 알고 있었다고? 오빠는 우울증이 너무 심했어요. 병원도 다녔지만 소용없었어요. 약을 먹어도 점점 더 깊이 빠져들었어요.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날 아침 오빠가 저한테 말했어요. 혹시 내가 없어지면 아버지를 부탁한다고. 아버지 혼자 두면 안 된다고. 꼭 곁을 지켜달라고. 저는 어지러워 의자를 붙잡았습니다. 왜 그걸 이제야 말하니? 말하면 아버님이 저를 미워할까 봐요. 미워한다고? 저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럼 지금은 아닌 줄 아냐? 죄송해요. 그녀는 눈물을 닦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오빠는 마지막 순간까지 아버님 걱정뿐이었어요. 저보고 아버지 혼자 두면 안 된다. 내가 없어도
아버지 곁을 꼭 지켜달라고 그렇게 부탁했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아들이 마지막 순간 저를 걱정했다는 것, 그리고 며느리는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5년을 이 집에서 살아준 것, 그녀의 희생은 아무에게도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은진아,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럼 너는 그 약속 때문에 이 집에 남은 거냐? 그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처음엔 그랬어요. 하지만 지금은 그녀는 말을 멈췄습니다. 지금은 뭐야? 아버님 때문이에요. 그 말에 제 심장이 쿵 떨어졌습니다. 저도 아버님 없이는 못 살 것 같아요. 저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안 돼. 그렇게 말하지 마라. 왜요? 너는 내 며느리다. 도윤이 아내였다. 그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아버님은 왜 자꾸 과거에만 머무르세요? 과거가 아니야. 오빠는 이제 돌아오지 않아요. 5년이 지났어요. 아버님. 그녀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저는 이제 오빠를 보내주고 싶어요. 그래야 아버님도 저도 살 수 있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 나는 아들을 포기할 수 없어. 그럼 저는요? 그녀가 물었습니다. 저는 언제까지 유령처럼 이 집에서 살아야 해요? 아버님 마음도 제 마음도 외면한 채요?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나는 비겁한 사람이구나. 아들도 지키지 못하고 며느리에게 짐만 지우고 나 혼자만 과거에 붙잡혀 살고 있구나. 그날 밤 저희는 같은 거실에서 아들이 남긴 사진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은진아, 너 없었으면 나는 벌써 무너졌다. 저도 그래요. 그녀도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아버님이 아니었으면 저는 5년을 버티지 못했어요. 침묵이 길게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기대고 있었던 거예요. 오빠가 없는 빈자리를 서로로 채우면서요. 저는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안 돼. 그렇게 말하지 마라. 왜요? 사실인데요. 그녀의 목소리에 절망이 묻어 있었습니다. 저도 알아요. 이게 잘못된 거라는 거. 그래서 더 아파요. 저희는 서로를 보지 못한 채 울기만 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들지 못하고 아들 방으로 갔습니다. 아들의 책상, 아들의 옷, 아들의 냄새, 모든 게 그대로였습니다. 도윤아, 저는 아들 사진 앞에 앉아 중얼거렸습니다. 아버지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것 같다. 사진 속 아들은 웃고 있었습니다. 너는 화내지 않을 거냐? 대답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 느꼈습니다. 아들이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 괜찮아요. 이제 그만 놓아주세요. 며칠 후 며느리가 작은 캐리어 하나를 들고 현관에 섰습니다. 은진아, 어디 가는 거야? 아버님, 저 이제 떠나야 할 것 같아요.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왜? 우리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잘못은 없어요. 그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냥 마음이 너무 아파서요. 서로가 서로에게 상처만 줄 것 같아서요. 저는 그녀의 손을 붙잡았습니다. 가지 마라. 내가 잘못했다면 내가 고칠게. 그녀는 제 손을 부드럽게 풀었습니다. 아버님, 저는 오빠를 사랑했고 지금도 그래요.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근데 아버님에게도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그건 제가 용서할 수 없는 일이에요. 저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습니다. 그럼 너는 어디로 가려는 거냐? 멀리요. 아버님이 다시 저를 붙잡지 못할 만큼 그녀는 마지막으로 고개 숙여 인사했습니다. 그동안 정말 감사했어요. 아버님. 그리고 돌아섰습니다. 그 뒷모습에서 저는 아들 얼굴을 보았습니다. 그녀가 현관문을 나서는 순간 저는 외쳤습니다. 은진아, 부디 행복해야 한다. 그녀는 멈췄지만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만 한번 끄덕이고는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나는 결국 아들도 며느리도 모두 잃어버린 거구나. 며느리가 떠난 뒤 집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아들이 사라진 날부터 시작된 길고 고요한 비극이 이제서야 끝난 것처럼 저는 매일 아침 눈을 떠도 더 이상 된장찌개 냄새를 맡을 수 없었습니다. 거실 불도 제가 직접 켜야 했고 설거지도 혼자 해야 했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더 외롭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떠난 게 맞는 일이라는 걸 알았으니까요. 어느 날 저는 아들 사진 앞에 앉아 혼잣말을 했습니다. 도윤아, 내가 사랑한 사람은 참 강한 여자다. 그리고 한참을 생각하다가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도 되는 거냐? 내가 그렇게 말해도 되는 거냐? 창밖에 바람이 스쳤습니다. 그 순간 아들이 대답한 듯한 착각이 들었습니다. 아버지, 이제 그만 기다리세요. 저도, 은진이도 이제 그만 놓아주세요. 저는 눈물을 닦으며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그래, 이제 정말 놓아주마. 그날 밤 저는 아들 방문을 처음으로 닫았습니다. 1년이 흘렀습니다. 저는 이제 혼자 사는 것에 익숙해졌습니다. 아침엔 토스트 한 장으로 간단히 먹고 저녁엔 김치찌개를 끓여 먹었어요. 혼자 사는 게 외롭지 않냐고 묻는다면 거짓말이겠죠. 외롭습니다. 하지만 그 외로움이 나쁘지만은 않았습니다. 며느리에게 의지했던 시간들은 저를 나약하게 만들었지만 혼자가 된 지금은 오히려 제 자신을 마주할 수 있었으니까요. 어느 가을날이었습니다. 문 앞에서 초인종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구세요? 문을 열자 며느리가 서 있었습니다. 1년 만에 본 그녀는 훨씬 밝아져 있었어요. 머리도 짧게 자르고 옷차림도 달라졌습니다. 아버님, 안녕하세요.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들어와도 될까요? 그래. 그녀는 조심스럽게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거실을 둘러보던 그녀가 말했습니다. 많이 변했네요. 혼자 사니까 정리가 잘 안 되더라고. 아니에요. 더 깔끔해졌어요. 우리는 마주 앉았습니다. 어떻게 지냈어? 저요? 잘 지냈어요. 새로운 일도 시작했고요. 그래. 다행이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녀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아버님, 오빠 제사 때 제가 와도 될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연하지. 너는 도윤이 아내였잖아. 그녀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이제는 몇 달을 쓰시네요. 그래. 이제는 보내줘야지.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너도, 나도.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감사해요. 아버님. 뭐가? 아니에요. 그녀는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저 이제 가볼게요. 다음에 또 올게요. 그래. 그녀가 문을 나서려는 순간 저는 말했습니다. 은진아. 네. 행복하게 살아라. 그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버님도요.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창가에 서서 그녀가 멀어지는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중얼거렸습니다. 그래. 이게 맞는 거다. 집안은 다시 텅 비었지만 그 여운만은 오랫동안 가시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제 압니다. 사랑은 때로 이루어지지 않는 게 더 아름다울 수 있다는 걸, 그리고 놓아주는 것이 진짜 사랑일 수 있다는 걸. 며느리는 이제 자신의 길을 갈 겁니다. 저도 제 남은 시간을 살아갈 거고요. 우리 사이에 있었던 그 짧은 떨림은 이제 추억으로 남을 겁니다. 아들 도윤이가 남긴 마지막 부탁. 아버지를 부탁한다. 며느리는 그 약속을 지켰습니다. 5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리고 이제 저도 그녀를 놓아주었습니다. 부모 마음은 늘 같습니다. 세월은 흘러도 사랑은 남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오늘도 우리는 누군가를 사랑했고 또 놓아주며 하루를 살아갑니다. 세월이 흘러도 마음은 늘 젊은 채로 남아있죠. 당신의 내일도 부디 따뜻하길 바랍니다. 신이여, 여러분의 느낌과 의견을 댓글에 남겨주세요. 좋아요와 구독은 무료입니다. 또 다른 사연이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